성가대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13번째 메시지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2020년도를 저희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시작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시작에 무뎌진 분들도 계십니다. 한쪽에서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가다듬고 또 기도하고 또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데, 한편에서는 뭐 그래봤자 똑같은 거지라고 하면서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전혀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실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시작은 수도 없이 많이 해봤지만 별 성과나 열매가 없었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올해에도 새로운 기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년 전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염려와 위기의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여정을 시작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시작할 때 이러한 마음들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염려하는 마음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 불순종,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 까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겉도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죽었고 출애굽 1세들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땅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실패와 과거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다시 실패하고 실망하는 것은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 교회 공동체에서 실망을 얻게 되면요, 새로운 교회 공동체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러한 새로운 시작을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작년에 내가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넘어진 분들은 올해 새로운 목적을 세우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목적이 없이 겉도는 광야의 삶이 익숙해져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며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드디어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름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사업에 어려운 것들이 여러분들의 여리고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관계에 꽁꽁 묶여져 있는 그 마음과 갈등들이 여리고로 잡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무력감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나의 과거의 실패감이 여러분들에게 여리고성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앞에 두고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시작을 위해서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영어로는 Reeling of Raw Silk라고 얘기를 하는데 2.5g의 이 누에고치, silk cocoon이 있습니다.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누에고치에서 뽑아내는 그 실크, 명주옷을 만들기 위해서 실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사실 누에고치는 굉장히 작습니다. 2.5g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마리를 잘 찾아내면 무려 1.6km나 되는 실을 뽑아낼 수 있고 그걸로 아름다운 옷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무턱대고 뽑아내다가는 오히려 이것이 다 망쳐지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누에고치에서 실마리를 찾고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조심스럽게 끌어낼 때 1.6kg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실을 뽑아낼 수 있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게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무턱대고 시작했다가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마치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그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 것 같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굳게 닫혀버린 여리고성의 문을 어떻게 뚫고 전쟁을 치를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미 그들의 선조들이 인위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라고 뚜렷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포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실마리였죠. 굳건히 닫혀있는 문을 여는 실마리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문제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지금 갈등의 실마리가 있고요, 사업처에서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요소들 가운데 실마리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실마리를 오히려 엉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이 좋은 시작이지요. 예전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A good beginning is the half of the battle. 좋은 시작이 싸움의 반을 차지한다. 시작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가장 탁월한 시작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단단히 잠겨져 있는 인생의 여리고성의 문과 같은 것을 열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떻게 전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첫 번째 단추, 그리고 영적인 실마리가 어떻게 엉겨져 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이고 영적인 것이 기본적인 뿌리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무작정 공부 잘하게 하려고 학원 보내고 돈 투자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마리를 찾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왜 주셨나? 정말 온전히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그 실마리를 알 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거기에다가 공부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공부하고 있는가? 내가 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왜 내가 지금 가정 문제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헤매고 있는가를 볼 때 그것을 무조건 그 문제가 어려움이 빨리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2020년도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실마리를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도하고 계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2020년도를 시작할 때 그 비전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가족이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실마리부터 풀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밤샌다고 책 본다고 점수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교수가 원하는 그 질문에 원하는 의도가 있어요. 시험 문제지를 낼 때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도를 알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점수를 받는 거예요. 제 아내도 가리키고 있어요. 학기 말마다 페이퍼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 페이퍼를 저한테 다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 채점할 때 제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쩔 때는 뭐 마킹하다가 막 정말 기뻐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막 마킹하다가 막 안타까워하기도 하는데, 사실 교수나 선생님들이 제일 점수를 잘 주는 페이퍼는 뭐냐면 교수의 의도를 알고 그대로 쓴 페이퍼가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조건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막 해야 될 거 막 이 악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러한 놀라운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그 실마리부터 하나씩 하나씩 엉켜져 있는 것들을 해결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왜 나의 자녀는 변하지 않는가? 내가 그렇게 억지로 교회에 데리고 오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남편은 변하지 않는가? 왜 우리 부부의 관계는 이 갈등의 해소가 되지 않는가?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오히려 나의 방법이 어려워질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시작을 할 때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작보다 다르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시작으로 자꾸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해요. 시작을 어떻게 다르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것이 관건입니다. 우리가 2019년보다 2020년도에 다른 것들을 원한다면 2019년보다 2020년도에 좀 다르게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 정말로 뭔가가 변화를 원한다면 한 가지라도 조금 다르게 시도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남편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다르게 반응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속을 새겼을 때 좀 다르게 반응해야지 가정의 관계 가운데 다른 결과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이 반응하면서 다른 열매와 다른 그런 결과를 얻게 생각하는 것은 참 지혜롭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셨어요.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군사력이 좋기 때문이 아니다, 실마리를 풀었어요. 그것은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세례를 베풀게 하셨고, 길가를 통해서 할례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 전쟁의 실마리는 순종이구나, 이 전쟁의 의도는 거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게 하셨나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명하라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 아닙니까?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서프라이즈 뭐 이렇게 하려고? 6일 동안 막 조용히 막 숨어가지고 막 간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서프라이즈 그러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막 도망가게 하려고 서프라이즈 했나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군사들이 그냥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정탐꾼 보낸 게 아니에요. 수십만 명의 군대가 지금 6일 동안 하루씩 도는 건데, 위에서 여리고성에서 쟤네들 뭐하냐? 별의별 짓은 다 했어요. 막 거기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침도 뱉고, 무식한, 겁나니까 너희도 못 오는 거지, 막 약 올리고 비웃음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대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반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요되지 말라고 했어요. 순종과 침묵으로 행진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과는 다른 방법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영화 보세요. 바베리안 싸움 하면요, 막 300, 500명 막 모여가지고요,
막 먼저 으쌰으쌰합니다. 우리가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죽는다 그러면서 프리덤 그러면서 막 뛰쳐나가는 거잖아요. 뭐 그 정도는 해야지 좀 하나가 돼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군사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사기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사기가 살아가지고 막 함성을 지르면서 나가야 되는데 6일 동안 완전히 죽은 듯이 침묵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명령하셨어요. 영적인 준비를 시키고 계세요.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왜 7번일까요? 왜 7번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7이 당연히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니까 물론 맞죠. 근데 왜 7일까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7번 돌라고 했으니까 7번 돈 거예요. 하나님께서 10번 돌라고 하면 10번 도는 거고, 하나님께서 3번 돌라고 하면 3번 도는 건데, 하나님께서 7번 도르라고 그러니까 7번 돈 것 뿐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럭키 7 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계산하지 말고 순종에 의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측정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2020년도를 가면서 여리고성이 있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도 순종이 필요하죠. 우리 삶에 있어서 관건은 무엇인가? 결국은 이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가가 관건입니다.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고 이미 선포하셨는데, 관건은 뭐냐면 우리가 과연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버스예요. 직장에서도요, 여러분들의 버스한테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직장은 상사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버스이십니다. 결국 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의 전투는 누가 더 탁월한가,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전쟁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탁월하게 능력을 키워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대장인가, 누가 보스인가에서 결정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순종한 자에게 주는 땅입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새 땅을 주시는 거죠? 너무 쉬운가요? 누가 새 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누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방법으로 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반대로 가장 난처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대로 해놓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하셨다.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저에게 딸들이 있습니다. 딸들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근데 심부름 할 때 그냥 자세하게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시켰는데, 나가자마자 그냥 제가 한 거는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네 마음대로 다 해가지고 딱 결과물만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결과만 좋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딱 얘기하는 게 우리 아빠가 해줬어요. 굉장히 난처한 거죠. 자기네 마음대로 다 해놓고 뭐 내가 했대.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네 방법으로 다 하고 순종도 안 해놓고 뭐 내가 했다고, 하나님 굉장히 난처해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철저히 인위적으로 자기가 하는 것들을 자기 인생으로 산고 나서 나중에 그냥 말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굉장히 난처한 얘기예요. 여러분, 순종이 중요하지만 순종의 타이밍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이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특히 저는 영어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처음 앞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So Joshua.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즉각 So Joshua obeyed. So Joshua followed.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수십 번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 부분이 저한테 너무나도 와닿는 거예요. So Joshua obeyed. 여호수아가 바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상식에 맞지 않는 명령이었어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을 하나님한테서 듣고 온 백성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 버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요, 이 부분 오는데 저한테 딱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는데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성도들이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떡하지? 장로님들이 막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제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 입장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갑자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침묵하면서 돌고 따라가자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돌아가가지고 제사장들한테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설득해야 돼요. 제사장들은 그래도 좀 들어줄 것 같은데 백성들은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식구가 넷인데요, 넷이 같이 뭐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셋이 다 좋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싫다고 막 이러고요. 여러분, 식구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가지고 같이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요. 여러분 한번 목장 어려워요. 여러분 초원 이번에 특송하시면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큰빛교회 지금 2,500명, 3,000명이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여리고성을 도는 그거를 얘기를 하면 이거 어떻게 얘기할까? 어떻게 설득할까? 과연 따라와 줄까? 돌 맞는 건 아닐까? 저는 이상하게 해요. 믿음이 아직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하면 저는 그냥 미안해요. 미안해가지고 얘기 못하겠어요. 솔직히 지금 우리 기도 캠페인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구급하시고 그러면 전 굉장히 미안하거든요. 미안해가지고 얘기 못하겠다. 멀리서 오시는 성도들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나오라고 하냐. 이민생활 알잖아요. 바쁘잖아요. 어렵잖아요. 뭔가 포기해야 되는데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이거 결단하라고 그러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은요, 여러분, 저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 쉬워요. 하나님께서 한번 그냥 바람만 부시면 여리고성은 그냥 무너져버리고, 솔직히 7째 날 7번째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져라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려라 그러면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은 뭐냐면 그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고 침묵해서 매일매일 순종하며 하나가 돼서 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적이에요. 기적. 여리고성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전진하고 여리고성을 도는 그 자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순종이 가장 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반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너지는데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여리고성의 바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 믿고 순종한 것. 왜? 여리고성의 안에 있었던 라합도 순종하니까 살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물론 불평했겠죠. 침묵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반드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에 가가지고 아마 컴플레인스가, 여호수아,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시간 버는구나. 뭘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다고 지금 장난하는 건가? 우리가 애들인가? 뭐 훈련시키는 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 말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만 돌래? 정신 나간 거 아닌가? 물론 그때는 침묵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했다가 집에 가면서 저는 분명히 집에 가가지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한 순종에도 응답하시고 그들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족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 리더십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역사적인 순간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내가 make sense 안 되는 것 같고 나에게 불편한 것 같고 좀 치사한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반응하며 나갈 때 우리 인생의 여리고 성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고 조용하게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엿새 하루씩 도는 것은 작은 승리였습니다. 작은 순종이었어요. 작은 승리가 쌓이면 큰 승리가 되는 거예요. 작은 순종이 쌓이면 큰 순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너무나도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에 무뎌지는 거예요. 시작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큰 변화가 우리 가족 가운데 일어나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뭐냐면, 그러면 오늘 작은 변화를 시도해라. 오늘 조그만 거 하나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반응하는 거 조그만 반응을 바꾸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그만 순종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리고성은 첫날 무너지지 않았어요. 매일 한 번씩 돌면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엿새를 보내야 했어요. 매일 순종했어요. 작은 순종했어요. 조용한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바꾸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속된 말로 팔자를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려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오늘을 바꾸면 돼요. 오늘을. 막 큰 소리 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셋째 날 말씀드렸죠. 조용히 준비하십시오. 농부가요, 조용히 준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직장에서 막 내년도에 막 승진하고 싶으면, 세상적으로 여러분 승진하고 싶으면 조용히 준비하세요. 자꾸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 나 내년도에 승진할 거야 막 그러면 여러분 될 것도 안 돼요. 막 승진할 거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승진하고 싶으면 조용히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조용히 그냥 안 먹거든요. 근데 꼭 안 되는 분들 꼭 내일부터 한다고, 막 다음 주부터 한다고, 오늘 먹고 다음 주에 한다고. 막. 정말로 다이어트 성공하는 사람은 오늘 그냥 안 먹어요. 그리고 내일 그냥 운동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훈련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캉슬링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조용한 들판에서 돌 던지는 연습했어요. 그리고 조용하게 조그맣게 성공 그리고 순종을 경험했어요. 그게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큰 승리하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은 사역을 하면서 그냥 시끄럽게 이렇게 막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난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누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자신의 존재감에 자신이 없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소신 가지고 조용한 곳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갑니다. 경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뭐 지구를 막 품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뭐 세상을 바꿀 뭐 리더들, 오늘 하루 식사할 때부터 뭔가 내가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식구들이 서로 반응하는 가운데에서, 아니 내가 직장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막 허벌 좀 이렇게 하면서 급해가지고 막 늦을까봐 갔는데 내가 좀 5분이라도 좀 어떻게 다르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전화기 뽑아가지고 막 앞 체크하면서 문자 체크했는데 내가 인생을 바꾸려면 오늘 어떻게 다르게 시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그거 하나만 오늘 다르게 시작하면, 그리고 내일 그거 하나를 다르게 시작하다 보면 1년을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인생을 살았고 다른 한 해를 살았고 새해를 향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승리, 새해를 경험하는 것은 결국 하루의 새해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꼭 닫혀져 있는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작은 거 하나라도 실마리를 풀어가시고 하나님 앞에 다르게 의지하시고, 그리고 작지만 조그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큰빛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순종의 시작을 오늘부터 해보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여러분, 2020년도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서 나의 가정, 나의 교회가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데 무턱대고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간에 좀 집중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실마리를 풀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여리고성의 문이 열리길 원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실마리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순종의 반응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마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여리고성의 문과 같이 닫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영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하심을 깨달으며 그 실마리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죄, 반복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그러한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의 반응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순종, 작은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무너뜨리며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두 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얹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여리고성에 굳건히 닫혀져 있는 문이 열리길 원하시는데,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그 꽉 닫혀져 있는 여리고성의 문과 같이 닫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문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반응이 다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의 결단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꼭꼭 닫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안전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닫혀져 있는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무너졌던 것 같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그리고 순종하는 반응을 원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그것을 아버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말씀을 앞장서서 함께 믿음으로 침묵으로 돌게 했던 것을 원하셨던 것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